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산책하기 24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정죄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유기를 받은 것이다. 유기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며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죠. 거짓말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누가 축복을 받은 것이냐, 이것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기꾼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나중에 잡혀가지고 사기죄로 그렇게 복역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이미 그 삶 자체가 저주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 그 거짓이 그의 삶이 된 자, 아예 그 죄와 오만과 거짓이 그의 삶의 자리에 앉아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의 사고방식이 거짓이고 그의 행동방식이 거짓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거짓이고 사기인 자, 그렇게 부패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는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술수를 쓰면서 또 거짓과 속임과 그것을 당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미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거짓과 술수와 사기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은 이미 그의 삶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잡혀서 정죄를 받지 않더라도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속이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옳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며 베풀며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삶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이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그는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요. 이미 하나님의 상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저주이고 그 결말이 정죄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만 그 삶이 비참함은 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죠. 그 어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정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정죄입니다.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어둠의 삶, 그 죄악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속고 속이며 사는 삶, 그리고 죽고 죽이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 삶 자체가 이미 정죄이고 이미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모셔드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미 축복입니다. 이미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삶이 복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종이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칭찬이며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축복이요, 이미 상급이고 이미 칭찬이고 이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지위가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으며 예수 안에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큰 칭찬을 얻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